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삶 속에서 과연 하루에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일하고 계십니까? 24시간 중에 잠자리 들기 전에나 일어났을 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뭘 하고 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기억도 없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저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지는 않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다윗입니다,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나라 성인 중에 1년 중 독서량을 물었습니다. 1년 동안 책을 얼마만큼 읽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1년간 독서량 성인 중에 평균이 4.5권이래요. 그러니까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작게 읽는 사람들을 평균 내서 4.5예요. 그러면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도 있겠죠? 나는 그 사람들의 덕을 보고 4.5라는, 생각해 보니까 난 한 권도 안 읽었는데 1년간 4.5의 책을 읽었다. 통계를 내보니까 미안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올해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는 게 감사할 일이죠. 아멘. 세상에 주어진 책들은 읽지 못해도 성인을 대상으로 했던 4.5권의 책을 내가 읽지는 못했어도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 여선교회장님이 책에 쭉 빠져가지고 책을 사러 가서 보니까 베스트셀러 테이블 안에 놓여있는 게 바로 부동산 관련 책들이 딱 놓여있어요. 저도요, 가끔은 기독교 서점 말고 교보문고를 가거든요. 가서 보면요, 베스트셀러 자리에 부동산, 재테크, 그리고 주식 이런 책들만 있어요. 나머지 책들은 그냥 책꽂이에 꽂아져 있어요. 이걸 보면서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물질이 있는 걸 보지요. 어떻게 하면 집을 늘려서 편하게 집을 내 가정으로 꾸미고 살까 보다는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돈이 될까? 돈방석에 앉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 관련 책, 주식을 사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수고하는 것보다 그냥 얻어진 수확이 많게 할까?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 책들을 보면서 제가 찾는 책은 거기 없어서 이것저것 찾다가 그냥 오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어느 교회 여성교사님이 말씀드린 대로 가서 보니까 부동산 관련 책들이 있어서 그걸 한 권 샀어요. 집에서 읽습니다. 한참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여선교장이 부동산 관련에 푹 빠져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집을 사고 팔고 뒤집어서 돈을 좀 벌어볼까. 남편이 가져오는 돈은 마음에 그리고 양에 차질 않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머릿속에는 온통 부동산 관련한 부분에 꽉 차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선교회장님이 교회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어요. 사회를 봐야 되잖아요. 사회를 보는데 기도하고 순서대로 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찬양하시고 나오셔서 강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랬는데 찬양할 때 찬송가 214동 부르시고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머릿속에 부동산만 있다 보니까 214동 아파트밖에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온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귀한 것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고요. 물론 여러분 그냥 손 놓고 있다는 소리는 아니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왔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항상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내 입을 열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8절의 말씀에 보니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를 잘 가르쳐줘요. 같이 말씀 보죠. 시작. 그러므로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라. 내가 너를 목동이었던 그곳에 불러다가 기름을 붓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양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양치던 자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대적을 다 무찌르고, 1절의 말씀 보니까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히 왕궁에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버지 양을 쳤고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 그 순간마다 생각해 보니 형들이 도움이 없었고, 아버지는 첫째부터 7가지를 놔두고 말째인 자기만, 막내만 양을 치게 했고, 생각해 보면 섭섭할 일도 많고 시험 들 일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자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할렐루야, 내 현장에 내가 최선을 때 하나님 부르셔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내 가정도, 그리고 사업장도 오늘 말씀같이 내가 거주하는 모든 것들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양치던 자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백향목 궁에 평안히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아무 하나님 앞에 기억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그를 부르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왕으로 삼으시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무찌르게 하시고 이제는 왕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항상 평안히 있을 때마다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 평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구나. 내가 지금 현재 사업장에 가서 내가 이기고 직장에 가서 이기고 이겼던 것들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감사하면 그것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의 말씀 보신 것처럼 지금까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있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져서 현재 내가 지금 있는 과정 중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면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본문의 말씀 보신 것처럼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 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기는 지금 아버지 양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나를 불러다가 지금 왕으로 삼고 이같이 하셨던 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에 나이 30에 왕의 즉위를 해요. 그러면 다윗은 나이 30살에 왕이 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자신을 목동으로 있었을 때 불러다가 기름을 붓게 한 시점은 20세 이하예요. 그 뭐세요? 기름을 붓고 그때부터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역할을 못한 상태에서 10여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당장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당장에 내 성에 차는,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할렐루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이후에 그의 삶은 10여 년 동안을 바로 먼저 된 왕, 여러분 사울 왕과의 관계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냈는데 어떻게 있었어요? 굴 속에 피해 있었을 때, 여러분 왕이 그곳에 뒷간에 소변을 보러 들어왔던, 큰 걸 보러 들어왔을 때 그 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내보냈잖아요.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 그를 가르쳐 말하기를 어떻게 말씀해? 내 마음에 맞는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10여 년 기간 동안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 지금 현재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원수를 무찌르고 왕궁에 평안히 나를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느냐, 이렇게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저때 나이가 바로 20세 미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20세 미만에 사무엘하 5장 4절로 5절의 말씀 보니까 나이 30세 왕으로 이제 지금으로 하면 용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려 10년 동안이나 저렇게 기름을 부어놓고 방치하다시피 해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사십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들여서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가 나 외에 누가 있을까? 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이같이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여러분 그렇게 늘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은혜라고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시편에 기록된 말씀 보면 다윗의 시가 거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형제들로부터도 그렇게 인기 있는 막내는 아니야. 아버지로부터도 다른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은 집에 있게 하고 이 막내만 갖다가 양을 치게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요, 아버지로부터 크게 사랑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가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심으로 지금 현재 나를 10년 동안 훈련시킨 건 나를 왕 삼으시려고, 주변에 나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려고, 그리고 나를 가장 좋은 것을 평안히 살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격을 만들어가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성격이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서기까지는 다듬고 다듬어진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저도 누가 뭐라 하면 그냥 같이 안 있어요. 나도 거기다 맞짱을 뜨기도 했고요. 수없이 인간의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목회 10여 년 기간 동안 제가 한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삼각형같이 뭐가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라 하면 이 모난 부분으로 같이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지더니 네모가 되더니 이제는 둥그렇게 모양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격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이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행복하냐?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한 번씩, 권사님 요즘 어떠세요? 받아오는 월급이 좀 만족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쓸 건 많은데 가져온 건 적어요. 여러분 맞아요. 틀린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라도 받아온 거 있으니 감사하고, 아멘.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출근 못하고 직장 못 다니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 가운데 사업이라고 오픈해놨는데 장사가 안 돼. 하루 종일토록 하늘만 쳐다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 달이 되면 월세 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그리고 또 물건도 장사도 안 돼도 또 구입해놔야지 등등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죽을 맛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할렐루야. 저도 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도 우리 노예, 안양노예 지금 두 곳이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리고 또 임직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서기로서 당연히 가봐야 돼요. 또 화분도 보내야 되고 등등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지난 금요일날 전도할 때 다녀왔어요. 미리서. 교회를 재개발한다고 해서 여기 효성 있는데 뒷골목 이쪽으로 돌아오는 쪽인데 오래된 교회 뒤쪽에 있었는데 땅이 꽤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재개발하면서 그 교회가 이제 매입이 되어지고 앞쪽에 도로가로 크게 지었어요.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보면서 아, 교회 잘 지었다, 크게 지었다, 안에 있던 교회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좋겠다, 눈으로 보여지는 건 그래. 그런데 목사님이 제게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이제 오늘 입당 예배 3시에 드리는데 입당 예배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이 괴로웠던지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보상 나온 걸 가지고 부족하니까 짓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하다 보니까 매일 회의하다시피 하고 매일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내가 예수 아니면 죽을 맛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오늘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빚을 많이 줬어요. 밖으로 보기는요, 나도 저런 교회 한번 지어봤으면. 그런 어떤 부러운 모습은 있었지만 속에는 여러분 다들 그렇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봤어요. 여러분 같이 어느 시간도 우리도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다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 인생 마쳐지는 날 내 아버지 품 안에 영원히 살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땅에 허덕허덕 살다가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그가 싸우고 살다가 지금 현재도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주님으로 인하여 내 행동 가운데 있었던 것만 우리 주님 칭찬하신 겁니다. 아멘. 믿으시고요. 내가 주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뭘 할고 또한 하나님은 내가 뭘 할 거에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히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단 선지자, 오늘날의 목사 아니겠어요? 오늘 다윗이 품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비치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하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서 뭘 할까라고 하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선지자 나단에게 비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당신 마음에 이미 품은 게 있잖아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자 보세요. 지금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동안 수없이 많이 기도했고 또한 모든 성전 지을 재료를 모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이 일어나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 재료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재료를 준비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전 준비를 다 해놨는데 불구하고 그에게 성전을 허락을 안 해요. 허락을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성전적인 내 마음속에 있는 품은 뜻인데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루 이틀 아니고 수없이 그걸 위해서 노력했고 수없이 그것 때문에 싸웠고 수없이 그것 때문에 준비해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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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보세요. 야, 여러분 그런데요 전혀 다윗은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가끔은 하나님이 노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자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스럽게 내려놓지 않은 그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걸 내려놓고 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 나는 이거 아니니까 응답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나는 미워하시는 것 같아. 아니요. 그건요, 여러분 내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으면 내게 짐일 뿐이요.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하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모든 마음을 하나님 감찰하신대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왕이요 당신 마음에 품은 것을 행하소서 했을 때 마음의 성전 건축을 품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왜? 그는 장군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전쟁터에서 죽였기 때문에 너는 많은 사람의 피를 묻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하시고 몰라서가 아니요. 지금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의 의도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라. 철저하게 여러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제 나 하나님 떠날 거야.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내게 의도하신 것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게 알고 계신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요 이제 하나님부터 뭘 얻느냐? 역대상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설교도를 얻어요. 다윗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래 나로 하여금 알겠다고 설교도를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물리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손으로 그려서 내게 준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내 아들아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구체적이고도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한 내가 품은 뜻을 이루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우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길이 복되다고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자,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설계도는 다윗이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거할 집,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도 건축을 했다고 그러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건축을 하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설계도는 누구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건축업자의 마음에 맞으면 안 돼요. 그 집을 짓고자 살 사람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건축에 대해서 수없이 경험이 많고 건축업자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요, 그 사람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 살 사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성전의 설계도는 누가 계시려고 건설을 그려줬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건축 설계도는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거하실 초소이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오직 그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하신 그분은 거기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당신이 설계도를 직접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 그려요. 그러니까 이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루신 뜻들을 위하여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일꾼으로 쓰임받고 조언하시면 하고, 이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아무리 버텨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시잖아요. 아멘. 오늘 전에 부모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이 은혜 입었음을 알릴까라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한 시간에 내 마음속에 품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품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나라의 장관들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의 국무총리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름은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다윗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도 하더라고요. 이처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없는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택함받지 않았다면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목동으로 살다가 그냥 죽었을 인생, 그를 불러다가 왕으로 삼으시고 오늘 시간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싸움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평안히 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대한 자의 이름들과 같이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뭘 해서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너는 내게 존귀한 자야, 보배로운 자야. 이런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저 패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자기 앞에 있었던 사울왕이지요. 하나님 그를 왕에서 패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뒤에 이어서 왕으로 세웠던 바로 다윗을 뭐 했다? 증언하여 그랬어요. 드러내서 내 마음에 맞는 자야. 내 마음에 맞는 자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고 나서 또 다른 왕을 택하셨는데 택한 그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증언하셔서 내 마음에 맞는 자야. 내 마음에 맞는 자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래, 너희들이 작은 교회에서 애썼구나. 너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 광고 나갈 때 최선을 다했구나.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내 뜻을 너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겠대요.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대요. 어떻게 보면 저 천한 자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그것까지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더 높은 것으로 이름을 많은 사람 앞에 알게 하시겠대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에게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있는, 할렐루야,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대. 지금 다윗은 어땠어요? 죽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살아있어요. 우리가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가능성 있는 거죠. 충분히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면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너무나 잘 아신 대로 수고로이 낳았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았으면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줬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 형제들보다 그는 존귀한 자가 됐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요 그냥 천하게 살다가 천하게 죽을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복 주시되 다른 사람에게는 복 요만큼만 주고 나는 이때만큼 주세요.